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모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의 정의를 알고 계십니까?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사랑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은 진리 되시는 유일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분명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사랑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소모되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는 것은 사랑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자체입니다. 내 양을 먹이는 것은 이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인데, 이 사랑을 우리로부터는 소모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소모되어지지 않는 진짜의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고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드러납니다 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것을 목격할 때까지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 연합된 사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최종 목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목적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것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어떻게 그러면 그 하나됨을 누리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는 날마다 그 연합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지만 그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도록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주님을 보내실 만큼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된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이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던 그 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먼저 이 사랑이 소모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아버지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연합되어 있어서 그 희생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며 부활하셨는데 우리에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이 되시기에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 근원이 된다라는 말이 곧 소모될 수 없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먼저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베드로가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계시의 말씀을 받았어.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어 라고 말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안에서 깊이 깨달아진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뼈아픈 질문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것을 직면하게 하시는 질문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이 사랑은 내가 예수님을 향해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랑은 단번에 무너지는 사랑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으로 인해 내가 깨닫게 되어진 사랑은 나에게 소모될 수 없는 사랑이 심겨져 있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뼈아픈 질문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더불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다 소모하거라. 모든 것을 소모하거라. 모든 것을 희생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고백하지 말고 얼마나 많은 놀라운 계시를 받았는지도 말하지 말고 그저 나의 양을 먹이라 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나오는데 뭘 먹이라는 건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궁금해서 여러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에 무엇을 먹이라 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먹여야 하는 것일까요? 말씀, 내 양에게 꼴을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 사명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이것을 나는 주님의 양을 먹여야 합니다. 누구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안심할 수 없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자연적인 특성에 호감을 갖는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속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중한 책무이자 사명입니다. 이 설교단에서 설교하는 저와 같은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 중에서는 지독하게 웃긴 양도 있고 질기도록 말 안 듣는 양도 있고 더러운 양, 이상한 양, 대항하며 들이받는 양, 그리고 다른 길로 헤매는 양들이 있는데 이들을 다 사랑하며 자신을 다 소모하기까지 먹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양들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가망이 없습니다. 바로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자마자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그러나 바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소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내 안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넘쳐나는 것이라면 그 사랑을 소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양을 먹이기까지 우리를 다 소모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소모될 수 없는 사랑이기에 소모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베드로는 이 주님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뼈아픈 질문 속에서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그 사명에 내가 진정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리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힘도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이 사랑의 근원 되셔서
여러분 안에 그것을 이미 심겨 놓으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위치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먼저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 수많은 양들, 말도 안 되는 양들을 돌볼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넘치고도 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십시오. 먼저는 그 근원으로 가는 그것을 깨닫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각 개인의 자연적인 독자성, 개별성이나 특이성에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질을 갖고 있느냐는 중요합니다. 그 기질이 베드로와 같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일 수도 있고 예민하고 감성적인 면이 많은 사람의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나는 더 이상 자연적인 기질에 이끌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양들을 다 돌보고도 남을 만한 사랑이기에 이 사람의 기질이 어때서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라는 말이 나올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그 사랑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연적인 특성에 호감을 갖는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속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것으로 끝마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소모되지 않는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는 사랑이라면 이것은 도리어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서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훈련받고 있는 것이 내 옆에 사람이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알고 섣부른 동정이나 위로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넉넉히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신뢰하고 그분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 가운데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심을,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는 그 훈련을 받기에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 이전에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먼저 확인하고 그 가운데 이 소모되지 않는 사랑을 넘치도록 흘러나오는 이 사랑을 소유하기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길 원하십니다.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마르지 않는 사랑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모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지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못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그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깨닫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당연히 나를 다 소모하는 것임을, 그러나 그 소모됨이 진정한 소모됨이 아니라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소모됨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